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의 핵심 시리즈 설교를,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설교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이제 복음의 핵심 시리즈 거의 끝자락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고 있어요. 28절에서 30절까지 완전 끝난 건 아니지만 다음에 또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더 할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끝자락에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인 줄거리를 쭉 한번 빠르게 훑어보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빨리 쑥 하고 지나갈 거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2절부터 6절까지 눈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눈으로 한번 빠르게 살펴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지금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그래서 질문하게 시켰죠. 무슨 질문을 했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가 맞나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맞다면 왜 그러신 거예요? 라고 이렇게 한 거죠. 아니, 맞으면 이 나라의 시국은, 이 나라는 왜 이 꼴 이 모양 그대로입니까? 라는 거죠.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 보시죠. 솔직히 당신이 그 메시아가 아니면 아니라고 좀 솔직히 인정도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진짜 메시아,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면 됩니까?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야, 니들이 봐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봐봐라. 니들이 본 거를 한번 가서 세례 요한에게 가르쳐 줘라. 야, 지금 봐라. 맹인이 눈 뜨지 않냐? 못 걷는 사람이 걷지 않냐? 나병 환자가 낫지 않냐? 병이. 못 듣는 자도 지금 듣게 되지 않냐?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난다. 이곳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현장이다. 그러니 나 예수를 믿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로 그 메시아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하셨던 거죠. 그 믿음이 좋았던 세례 요한도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앞길이 막막해지고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니까 시험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이 한마디 질문으로부터 시작된 마태복음 11장 떡밥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말씀으로 이어나가십니다. 그래서 11장 전체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질문 부분만 빼고는 다 예수님이 혼자 한 말씀이에요. 혼잣말이에요. 독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7절부터 11절까지 그 다음 한번 눈으로 또 살펴보십시오. 7절부터 11절까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간 직후에 예수님이 있을 때 그러지 없을 때 세례 요한을 디스하셔요. 약간 뒷담화 같은 거예요. 야, 너네가, 이런 거죠. 남은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너네가 광야 같은 그런 황량한 땅에 의도적으로 간다고 치자. 그러면 너네는 뭘 기대하고 가냐 거기에. 거기서 소위 말하는 이 상위 1%, 그런 생활을 누리는 사람을 만날 기대를 하고 거기를 가냐? 혹은 뭐 셀럽들, 그런 사람들 만날 기대를 하고 가냐? 그건 당연히 아니겠지. 그런 사람들은 광야에 있지 않고 어디 있겠니? 도시에 있겠지. 그런 사람들은 서울 강남이나 혹은 뭐 방송국 주변 이런 데 가야 볼 수 있겠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가장 잘 들리는 거 뭔지 알아? 가장 잘 보이는 거 뭔지 알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거주하는 환경이 바로 광야야 라고 말씀하셨죠. 실제로 천국은 너희들이 바라보는 그런 화려한 도시, 예루살렘 같은 곳에, 서울, 예루살렘 이런 도시에 있지 않아 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광야에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천국이 선포된다. 원래 광야에서 살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던, 그 말씀을 선포하던 세례 요한은 그런 역할을 하던 사람이야. 그런데 지금 약간 힘든 상태라서 그래, 이해하자 라는 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던 거죠. 또 12절에서 15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12절에서 15절. 이러면서 예수님은 또 이어서 천국 이야기를 하세요. 천국 이야기. 이제 천국 떡밥을 이제 이어가는 거예요. 천국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지금까지 무엇을 당한다? 침략을 당한다. 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거 한 절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천국이 침략을 하느냐,
천국이 침략을 당하느냐? 그렇다면 천국이 침략하는 대상은 누구고, 그렇다면 천국 또 반대로 천국이 침략을 당한다면 누구로부터 당하는가 등등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여러모로 신학적으로 봤을 땐 핫 이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수동태로 해석해야 되냐? 능동태로 해석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되게 1년보다 좀 더 됐어요. 1년 정도 됐어요. 네. 해석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궁금하시면 찾아서 들어보십시오. 인터넷에 있으니까,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다 설명하려고 하면 그게 설교 한 편이라서 다 설명 못 드립니다. 예수님이 천국 이야기를 꺼내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천국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선포되고 있다는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신 거죠. 비록 그 천국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로부터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천국과 예수님이 똑같은 거죠. 천국의 그 주인이신 예수님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침략을 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것과 상관없이 무엇이 선포되고 있다? 천국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 전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외부의 환경과 관계없이요. 그 복음의 중심, 천국 복음의 중심에 누가 있다? 메시아가 있다, 예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고 어떤 사역을 하셨고 그걸 알고 믿게 되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이 복음이 선포되었는데 이 세대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그 복음이 선포되었는데 이 세대는 천국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인다고요? 어떻게 취급을 하죠? 받아들인다라는 표현보다 어떻게 취급을 하죠? 무시하는 겁니다. 개무시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스타일로 천국을 선포해도 무시하고, 정반대의 스타일,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하고 거의 스타일이 정반대거든요. 정반대의 스타일, 예수님 스타일로 천국을 선포해도 무시하고, 그러니까 어쩌란 말이야라는 거예요. 스타일이 문제인 줄 알았어요. 제가 스타일이 좀 이상해서 스타일을 바꿔서 나왔는데 스타일이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그냥 걔가 문제였던 거죠. 걔가 싫은 거였어요. 그냥 스타일이 문제가 아니라 천국 복음 자체가 싫은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안 기뻐하고, 슬프게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고, 결혼식도 싫고 장례식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역을 하고 기적을 베풀고 생나릴리를 치고 해도 회개를 안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20절에서 24절까지 또 넘어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 24절.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삥 둘러서 위치하고 있었던 3대 도시 말씀했던 기억하십니까? 뭡니까?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이 특히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주변에 핫하던 도시들입니다. 예수님이 기대했던 바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죠. 예수님이 특별히 거기에 많은 시간을 예수님 3년밖에 사역을 안 하셨는데 그 3년 중에서도 되게 많은 시간을 거기에 투자하셨어요. 무엇을 기대하고? 회개를 기대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는데도 그 기대에 전혀 충족되지 않는 결과가 나왔던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것에 대한 상응하는 결과는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하셨습니까?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심판만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25절에서 27절 보시겠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스탑하고. 무엇이 감사할 제목입니까?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이 임한다라는 그 계시를 누구에게는 숨기셨고 누구에게는 나타내셨어요. 누구? 스스로 지혜 있다, 그리고 스스로 슬기롭다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이 천국 복음을 숨기셨어요. 반대로 어린아이들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죄악 가운데서 얼마나
자신이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 깨닫고 회개한 자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장차 행하실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떠는 자들에게는 그 복음을 알리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지난 10회차 복음의 핵심 설교를 한 번에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대단원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의 말씀,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작하고 계십니까?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 정말 많이 유명한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성경 아니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저는 숙박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써먹으면 딱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닙니까? 호텔 로비에 이런 거 딱 써붙여 놓으면 장사 잘 될 것 같지 않나요? 저만의 생각인가요? 적어도 센스 있다, 이런 소리는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대놓고 영업을 뛰시는 뉘앙스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문구 파는 거예요. 분명 27절까지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모든 기도를 멈추시고 모든 사람들, 대중들을 향해서 보시면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탁 던지시는데 어떠한 그 노동의 이미지, 일하는 그런 이미지를 사용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 너희 인생들 내가 다 알아. 그렇게 내가 천국을 말했는데, 천국을 그렇게 많이 말했는데 진짜 천국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아, 가짜 휴식, 가짜 안식, 가짜 쉼, 가짜 천국만 기대하면서 인생 모든 것을 거기다 걸고 그걸 목표로 노동하고 일하고 수고하고 고생하는 그 인생들아, 내가 다 안다라는 거예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 받고 못 들은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데도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돼가지고 회개하지도 않는 인생들아, 내가 다 알아. 너희가 노동은 죽도록 하고 쉼에 대한 그 대안이 마땅히 없는 인생이란 거 다 알아. 그래서 심판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런 인생이란, 너희 인생이라는 거 다 안다. 생각해보면 참 너희도 피곤한 인생이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28절에서 보면 수고하고 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코피아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코피아오. 우리가 이때까지 한글 성경을 쭉 보아왔듯이 이 수고라는 말은, 제가 이제 종종 헬라어 번역을 해드리잖아요. 그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굳이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코피아오라고 하는 이 원래 단어는 그냥 수고라고 번역하기 너무 점잖아요. 물론 이 수고라고 하는 이 말이 원래 우리 한글에서 가지는 뜻을 보면 너무 점잖진 않아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고라는 말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쓸 때 어떤 의미에서 씁니까? 수고하세요, 수고하십시오, 웃으면서 하잖아요. 근데 원래 수고라는 말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한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일을 한다고 생고생을 한다, 이런 말이 수고라는 말이죠. 그런 수준에서 많이 근데 이제 그렇게 활용되지 않고 우리는 그냥 웃으면서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세요, 뭐 이렇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고하고라는 말을 읽어도 그닥 수고처럼 안 느끼는 거죠. 그래서 힘들지, 고생을 좀 하더라도 힘내십시오, 격려하는 차원에서 수고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피아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된 배경을 보면 이런 격려 따위 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말 그대로 그거예요. 피곤하게 되다, 지치다, 열심히 일하다, 이런 뜻이 있어가지고 수고라는 말로 번역이 된 거예요. 이 중에도 코피아오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좀 보니까 힘내십시오.
즉 바꿔 말하면 어떤 노력, 수고의 행위, 그리고 피곤하게 되는 과정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찾아오게 되는 극도의 피곤, 피로 등까지 모두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외우기도 쉬워요. 제가 계속 보다 보니까 드립이 생각나더라고요. 코피 아오, 아오 코피, 피곤해서 코피 나오. 재미없습니까? 네, 전 이거 발견하고 되게 이렇게 외우면 좋다. 그럼 단어 이렇게 외워야 잘 외워지잖아요, 영어도. 네, 코피 아오. 아무튼 그래요. 그 다음 무거운 짐으로 번역된 포르티조라는 또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1차적인 의미에 있어서 짐을 지다, 짐을 싣다, 적재하다 뭐 이런 뜻이 있지만 좀 더 나아가면 이런 뜻까지도 가네요. 부담을 느끼다 라는 뜻도 있어요. 부담을 느끼다. 포르티조, 여기서도 제가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포르티조, 포터의 짐을 싣죠. 네, 이건 좀 실패한 거, 억지성이 좀 강합니다. 네. 그러니까 코피아오, 포르티조를 한 번에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예요. 극도로 피곤한 인생들아,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듯한 인생을 살고 있어서 그 인생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그런 인생들아, 뭐 이런 식의 역동적인 번역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전도 대상자들인 대중들을 딱 바라보시면서 그 기도하시다가 딱 끝내고 딱 보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상태를 단칼에 진단을 내리시는 거예요. 야, 너네 인생이라는 거 있잖아, 참 피곤하다, 참 생고생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 눈앞에는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래, 뭔가 기대하고 있어요. 피곤하지만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할 일이 없어서 예수님 쫓아다닙니까? 생계가 그렇게, 걔네들 뭐 그때 그 사람들은 뭐 생계가 없어서 그래요? 내팽개쳐 놓고 분명히 다 갔을 때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는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죠. 이에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11장 초반부에서 질문을 던지고 떠나갔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제자들 떠나갔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다 포함해서 모든 대중들을 향해서 그들의 상태를 다 한마디로 정리하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요거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돌아보면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표정만 봐도 알아요. 지금 피곤하시죠? 코피아오 하시죠?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뭐죠? 여러분, 요 말 딱 우리 인생을 정확히 지적해주는 문구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 제목을 제가 지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01돌의 강주은 형제. 안 오면 어떡하나, 내가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좀 솔직히 고민했는데 왔어요 또. 물론 본인은 지금 이 뭔 상황이지 의아할지도 몰라요. 제가 뭐 따로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근데 며칠 전 주은 형제가 생일이었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주부 안에 짤이 있어요. 생일 축하한다고 개인톡 보내려고 카톡 프로필 딱 찍는데 보니까 거기에 제가 설교 제목 이번 주에 뭐 하지 고민하고 있던 차에 눈에 확 들어오는 프로필 문구가 있었어요. 4글자. 뭐죠? 피로 만땅. 고생하고 계십니다. 강렬하게 제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지금도 아마 안 바꿨을 거예요. 궁금하면 바꾸기 전에 지금이라도 한번 보세요. 지금 말고 나중에 예배 끝나고. 거짓말 아닙니다. 이걸 제가 보는 순간 이거다 싶었어요. 생일을 맞이하면 되게 사람들은 기뻐하잖아요. 그래도 아무도 나를 안 축하해줘도 나 스스로라도 혼자 자축하잖아요. 그래서 생일과 관련된 프로필 메시지로 남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럴 법도 한데 이 형제는 안 그러시더라고. 그만큼 피곤한 인생을 아주 열심히 살고 있더라 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냥 피곤하다 이게 아니라 피로 만땅인 인생, 피로가 가득한 인생, 코피아오 포르티조 한 인생, 극도로 피곤한 인생,
삶의 무게에 짓눌린 인생, 그래서 인생 자체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 뭐 본인이 이 정도까지 의도한 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이 네 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보시고 진단을 내리셨던 그 상황이 함께 오버랩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극도로 피곤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피로는 무엇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걸까요? 간 때문이야. 미안합니다. 스스로 웃음. 재미없죠. 아무튼 간 때문이야. 차두리는 그렇게 말했어요. 피로는 간 때문이야. 간이 풀어지지 않아서, 간이 피곤해서 온몸이 피곤한 거라고 우르땡은 광고했어요. 실제로 여러분, 이 광고 때문에 이 제약회사의 매출이 엄청 올랐다라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광고를 재미있게 잘 찍은 영향도 있겠지만 그만큼 현대인들이 이 피로라고 하는 것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 중에 피곤하지 않은 인생이 있으세요? 있긴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많이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요, 저만 봐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저 어때 보이십니까? 저 같은 목사 되고 싶으십니까? 이성진 목사 보면 참 인생 편하게 사는 것 같아. 별로 하는 일도 없고 뭐 월급 루팡 뭐 이런 느낌도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요, 저는 어젯밤도 4시간 정도를 좀 못 자고 설교를 계속해서 준비했다는 사실이에요. 어젯밤도 라고 말했다라는 거는 자주 그런다는 거죠. 그건 네가 미리 준비 안 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하면 저는 사실 딱히 할 말은 없어요. 제가 평소에 그런 데 있잖아요. 평소에 뭐 맨날 놀고 먹다가 이 설교 한 편만 준비하는 건 아니잖아요. 토요일 리더 교육 준비를 기본 패시브로 해가지고 여러 할 일들이 많습니다. 쌓여 있어요, 아직도 일들이. 물론 내 성향상 설교하기 직전까지 설교 준비를 해야 더 집중력 있게 준비가 잘 되는 면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 그러면 설교 시간을 좀 줄이든지, 설교 시간이 오지게 기니까 당연히 그것도 기는 거 아니냐, 라고 말이죠. 이건 좀 미안하지만 제 스타일 좀 존중해 주세요. 모든 설교를 제가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럼 들으신 분들 알겠지만 다른 예배에서 제가 뭐 새벽 예배도 뭐 1시간씩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히 제가 사랑하니까 주일 4부 설교가 좀 특별히 또 할 말이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긴 편입니다. 사랑이란 말로 퉁쳤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가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저도 피곤하다. 지금 저처럼 피곤한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제 눈에 밟히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읽었으니까 오늘 말씀에서 읽었다시피 28절 읽었으니까 듣고 좀 평안히 쉬십시오. 그래서 허용하겠습니다. 오늘만큼은 이 말씀이 선포되었으니 제가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지금 여러분처럼 피곤한데 보시다시피 설교를 하고 있어서 설교하면서 졸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제가 피곤한 이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목사에게 있어서 피해갈 수 없는 숙명, 새벽 기도예요. 솔직히 제가 목사 된 지 이제 5년 차거든요. 근데 아직도 새벽 기도에 적응을 못했어요. 아니, 제가 목사 때부터 나갔던 건 아니잖아요. 전도사 시절부터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아니 더 옛날 청년 시절에도, 그럼 제가 프로가 아니고 아마추어, 여러분처럼 아마추어였을 때도 새벽 기도 나가고 거기서 이렇게 했던 그런 역사를 자랑하는 저인데 아직도 새벽 기도에 적응이 안 돼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는 건 매우 피곤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새벽 기도 갔다 오면 잠을 자야 돼요. 자고 출근을 합니다. 2시간 정도 자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안 자면 하루가 완전 힘들어요. 오후 시간 되면 완전 제정신이 아닙니다. 어른들은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새벽기도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 너무 신기해. 어른들은 새벽기도 끝나고 따로 안 주무셔도 거뜬하게 하루를 보내시는데, 참 하루를 몇 시간이나 길게 살 수 있다고 막 그러시잖아요, 어른들. 그게 장점이다 이러는데 나는 더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전도사 시절에 제가 신학대학원 다니면서요, 기숙사 살 때부터 그랬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와서 아침 먹을 시간이 있는데 그때 안 먹고 잤어요. 자고 일어나서 대충 씻고 강의실을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루틴이 그렇게 됐어요, 삶이. 그러니까 이제 새벽기도 가는 날은 단점이 그거예요. 최소한 하루에 2번 이상 잠을 잤다가 깨는 거죠. 근데 그런 깨는 과정 여러분 겪어보셔서 알겠지만 쉽습니까? 잤다가 깨는 거 괴롭잖아요. 근데 제가 저는 그걸 하루에 2번씩 겪어요. 특히 새벽기도 끝나고 돌아와서 2시간 자고 일어날 때 그때 더 피곤한 느낌을 받더라고요. 이상저의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목사라는 직업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물론 이성진이라는 인간의 특수성이 있어서 뭐 그런 것도 있겠고요. 뭐 어떤 사람은 에이, 그 정도로 나약한 소리 하네 뭐 이렇게 하실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나름대로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삶이, 비슷한 삶이 나름대로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탁 기상 알람 딱 울리자마자 바딱 일어나가지고 촥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고 활기찬 아침이야 이렇게 외치는 사람 있습니까? 그거는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군대 가면 좀 가능할 수 있어요. 군대 가면 형제들 강제로. 몇이나 될까요? 그런 사람이 있기야 있겠지만 많지는 않죠. 좀 더 자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는 피곤한 인생을 사는 우리 현대인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있지 않겠습니까? 전날 밤까지 야근을 밥 먹듯이 하지 않습니까? 요즘 여전히 과한 업무 혹은 또 여러분 학생 같은 경우는 밤샘 과제, 시험 공부 밤새서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또 보면 그런 거에 시달리다가 집에 돌아와서 나에게 주는 작은 선물이야 라고 랍시고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 사고 좀 이게 안주거리 사와가지고 먹으면서 폰 뒤적거리다가 잠들기. 그렇게 또 숙취가 남아있는 상태로 머리가 아픈데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다음날 출근을 준비한다거나 뭐 이렇게 등교를 한다거나 허겁지겁 그런 피곤한 인생, 반복되는 일상, 업무, 야근, 수업, 과제 이런 것들 아닙니까? 심지어 어떤 경우는요, 그나마 이렇게 주어지는 잠조차 제대로 못 이루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불면증이죠, 여러분. 이 중에도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요즘 워낙 불면증 이런 현상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불면증에 시달리면요 9시간을 누워 있어도 한두 시간 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컨디션으로 그대로 출근한다거나 등교하는 이런 걸 계속 반복하는 악순환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그 불면증을 잘 못 느끼는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저에게 주어진 축복 중에 하나가 잠이 쉽게 든다는 거예요. 저는요 진짜 베개에 머리만 대면 잠드는 스타일이에요. 커피를 저는 마셨어도 잠이 잘 들어요. 카페인 영향이 거의 없는 편이죠. 진짜 잠 안 드는 날에도 10분 아니면 거의 잠에 들어요. 예외적으로 제가 진짜 잠이 안 들었을 때를 제가 해내고 보다 보니까 생각난 게 있어요. 20대 때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교회 형제들이랑 같이 공동체에 살 때인데 다음날 아침 일찍 교회 사람들이랑 축구하는 날, 그날 밤 전날 자는데 설레어서 잠이 안 와. 같이 축구한다 이러면서. 그때 빼고는 딱히 잠이 안 들었던 날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저는 불면증하고는 관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도요, 이런 저도 불면증까지는 아니지만 효율적인 잠을 자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자, 2가지 경험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고등학생 시절 맨날 첫날 새벽까지 친구들과 달렸던 때예요. 뭘로 달렸을까요? 스타크래프트로 달렸습니다. 그 새벽 한 3시 정도까지 날마다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했었어요. 더 하지 못하고 그때까지밖에 못했던 이유는 아버지가 일어나시기 때문이었어요. 새벽기도 가셔야 돼서. 어쩔 수 없이 그 전에 잠에 들어야 했기 때문에 3시 정도까지가 한계였어요. 그렇게 게임을 하고 잠에 들면 제대로 된 숙면을 취하지 못했던 기억이 많습니다. 머릿속에 있잖아요. 눈 감잖아요. 머릿속에 그 전장이 쫙 펼쳐져요. 막 싸웁니다. 머릿속에서 막 눈은 감았는데 분명히 그게 막 전장이 펼쳐져요. 웃으시는 분들, 경험 있으신 분들이에요. 비슷한. 숙면이 안 취해지는 거예요. 눈을 감고는 있는데 전투가 계속되고 있어. 정신 사나운 긴장 속에서
잠을 잔 듯한 만 듯한 것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을 제대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컴퓨터 게임 하는데 여러분 체력이 필요해요. 예. 가만히 앉아 있는데 뭔 소리냐라고 하는 사람은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뭐 손만 까딱까딱 움직이는데 그게 뭔 소리냐 하는데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모든 정신적인 몰입이 거기서 쫙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체력이 많이 소진돼요. 그래서 여러분 e스포츠라는 말을 요즘에 하잖아요. 게임을 가리켜서 요즘에 e스포츠라는 말을 갖다 붙이는데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게임을 몇 시간 동안 하고 나면 진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해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그래서 몸은 지쳐서 피곤해지니까 눈을 감고 잠을 자긴 자는데 이 감은 눈 속에서 머릿속에서 이 숙면을 취하게 못하는 그런 이미지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말씀을 드리면 그냥 일반적인 스포츠, 그러니까 운동 같은 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축구나 뭐 이런 헬스, 이런 몸 쓰는 운동으로 체력을 소모하는 것에 비해서 이 e스포츠, 게임을 통해서 체력을 소모하는 것은 좀 다른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저 같은 경우는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운동을 하면 오히려 더 숙면을 취하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에 이 게임, e스포츠는요 숙면을 방해하는 효과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2013년에 호주에 1년 동안 워킹홀리데이를 갔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초창기 때 이야기인데 일을 구하고 싶어도 뭐 지금 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때도 그랬던 것이 호주가 나라 자체가 불경기였어요. 일거리를 찾지 못해서 고육지책으로 최소한의 돈이라도 벌어야겠다 싶어서 했던 일자리가 청소였습니다. 야, 그깟 청소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돈을 주면서까지 청소를 시키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네. 청소 일 하는 데는 종류가 많거든요. 대부분 큰 건물을 청소하는 일이에요. 뭐 마트 청소니 직장 건물이나 이런 큰 건물들 위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했던 청소는 학교 청소였습니다. 제가 갔던 학교는 산 골짜기에 있었는데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시간대인 밤 시간대 가서 밤을 새면서 청소하는 거였는데요. 소름 돋는 건요, 그 분위기가 무서운 것보다 웽거리는 청소기 소리를 6시간 동안 계속 들으면서 청소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렇게 청소 끝나고 아침이 되어서 돌아오잖아요. 쉐어하우스에 들어와서 잠을 자잖아요. 잠을 자는 내도록 그 소리가 돌고 있어요. 귓구녕을. 귓구멍이요. 죄송합니다. 속어를 써서. 네. 계속 청소기 소리가 잠을 자는 시간 내도록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 자고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현타가 와요. 내가 이 짓 하려고 여기 왔나? 뭐 이런 생각? 그래서 딱 3주만 하고 관뒀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좋은 일자로 다음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남은 기간을 잘 보내고 돌아왔던 추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렇게 뭐 숙면에 대한 문제도 얘기했고요. 이처럼 우리 인생이 살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대로 된 이런 휴식이 이루어져야 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현실은 어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케바케이긴 한데 공통점 하나는 확실합니다. 우린 모두 피곤하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쉬기는 쉬어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효율적인 쉼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분명 예전보다 생각해보면 휴일은 늘었어요. 모든 직장이 다 그런 건 아닌데요. 그래도 보편적으로 주 5일제가 많이 정착되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전보다 더 피곤하다, 피로하다, 꼭 그래요. 노동에 있어서도 육체 노동의 비중이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잖아요. 불과 200년 전만 하더라도 조선시대에 뭐예요? 백성들 대부분이 뭐 했어요? 농업했잖아요. 육체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기서 박명수가 남겼던 말을 좀 빌려서 말씀드리자면, 추운 날에 추운 데서 일하고 더운 날에 더운 데서 일하는 육체 노동을 여러분 선택하실 겁니까? 아니면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지만 사무실에서 일하겠습니까? 를 물어보면 비슷한 봉급이라는 가정하에 여러분 많은 이들이 뭘 택하겠어요? 사무실 업무를 택하지 않겠습니까? 과거보다는 현재 육체 노동이 줄어들었으며 보장되는 휴일도 늘었지만
피곤한 건요, 아니 그 이상으로 피로함을 느끼는 건요,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에게는 시간을 절약해주는 발달된 기술도 있어요. 수많은 기술들이 개발돼서 우리를 보다 편리하게, 보다 빠르게 일을 진행시킬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일단 교통만 해도 그래요. 예전에 차 없었을 때 생각을 해볼까요? 부산에서 한양 올라오는데 얼마 걸렸을까요? 예, 걸어서 오면 거의 한 달가량이 걸렸다고 해요. 네. 지금은 KTX 기준으로 2시간에서 3시간 사이면 가죠. 네. 차로는 안 막히면 4시간 정도로 가요. 시간이 많이 절약되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각종 스마트 기기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많이 세이브 시켜주는데 활용하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쯤 다 들고 있는 스마트폰. 예. 거기에 뭐 있습니까? 시계 있죠, 다이어리 있죠, 메신저 있죠, 카메라 있죠, 전화 있죠, 내비게이션도 되고 일기예보도 볼 수 있고 인터넷 검색, 동영상 시청, 저장 장치 등 하나의 작은 이동형 컴퓨터인 거예요. 옛날에 이따마심한 게 이게 들어온 거죠. 아무튼 정말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현대 최신 기술력이 이 모든 이 하나의 기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집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말해요. 시간이 없다. 시간이 부족하다. 시간을 절약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가지고 오히려 그걸 가지고 시간을 더 쓰는데 활용하잖아요. 우리를 덜 피곤하게 만드는데 활용할 수 있는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우리를 더 피곤하게 만드는데 활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식으로 절약된 시간을 가지고 과연 우리 현대인들은 이 시간을 효율적인 쉼과 그 휴식을 누리는 데 쓰고 있는가? 아니라는 것이. 그 남는 시간을 가지고 쉬긴 쉰다고는 쉬어요. 아, 나 쉴 거야. 하지만 그 쉼은 진짜 휴식과는 거리가 멀어요. 쾌락을 누리는 데 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뭐 맛집 탐방이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남는 시간을 휴식하며 누리는 유일한 삶의 방식이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맛집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며 쉼을 누립니까? 우리가 생고생하면서 벌었던 그 돈 있죠. 혹은 여러분이 생고생하면서 번 돈은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부모님이 생고생하며 벌어 여러분께 드린 그 용돈, 그거 다 어디다 갔습니까? 그거 명백히 사실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계좌 내역 객관적으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소비 패턴을 보면 알 수 있죠. 오늘 여러분 정원 예배 시간에 자기 계좌 소비 패턴 그런 걸 좀 한번 다는 그런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나의 소비 패턴은 이런 것 같다라고 하고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디다가 돈을 쓰는가 한번 나눠보세요. 100% 까라는 말은 아니었어요. 그냥 패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진솔한 나눔을 어느 정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하여, 즉 쾌락만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번 돈이 투입되고 있다면 한번 이게 제대로 된 걸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적절한 휴식을 위한 혹은 적절한 쾌락을 위한 소비를 제가 뭐 어떻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쾌락도 필요하죠. 적절한 쾌락이 필요합니다. 맛있는 거 먹는 거 분명히 필요합니다. 맛집 가서 기왕이면 맛있는 거 먹어야죠. 똑같은 돈 주고 왜 비싼 돈 주고 일부러 맛없는 거 먹어요? 이상하죠. 예. 혹은 그래서 맛난 거 먹으면 힐링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처럼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축구와 뭐 이런 야구와 같은 운동을 하면서 생성되는 특유의 쾌감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즐거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어제 비가 온 중에도 저는 축구했거든요. 네. 수중전 더 재밌어요, 여러분. 네. 헬스장에 가서 열심히 기구를 들고 3대 500을 쳐야 꼭. 네. 그래서 땀을 쫙 빼야 행복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분위기 카페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쫙 이렇게 노래 딱 이게 귀에 꽂고, 네. 요즘엔 또 무선이죠. 이게 아니고 무선 딱 꽂고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야 휴식다운 휴식을 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서 여유롭게 책을 다 이렇게 보면서 쉼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인터넷 쇼핑하면서 혹은 또 직접 백화점 매장에 가서 쫙 둘러봐야 뭐 꼭 사진 않더라도 아이 쇼핑이라도 해야 그래서 뭐 여가 생활이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반대로 또 그런 거죠. 이불 속에 누워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이불 밖으로 위험해 이러면서, 혹은 뭐 소파에 편히 앉아서 뭔가 씹으면서 드라마를 본다든지 뭔가 시청한다든지 이러면서 제대로 쉬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걸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린 그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그런 근본적인 쉼을 누린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은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사시나요? 적절한 쾌락은 우리의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건 오로지 그것만을 위한 인생, 그것만을 바라보는, 그런 것만을 향해 모든 것이 집중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말에 보낼 여가를 생각하며 일하면서 우리가 위안을 받을 수 있어요. 내일이면 토요일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또한 이제 좀 있으면 여름 휴가야. 여러분, 여름 휴가 넉 달밖에 안 남았어요.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크리스마스 9달밖에 네, 죄송합니다. 휴가를 기대하며 1년을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어요. 동기부여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퇴근만을 위해서, 휴가만을 위해서, 주말만을 위해서 모든 인생을 몰빵한다. 이거는 조금 그렇죠. 분명 그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넉넉해질수록, 우리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휴식을 위한 시간이 넉넉히 보장될수록 우리의 삶을 얼마나 경건하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가. 아니, 경건하다는 얘기를 굳이 그렇게 드려지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물론 그렇게 빼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적어도 휴식다운 휴식을 이라도 누리고 있는가. 오히려 우리가 휴식을 누린다고 해서 더 피곤해지지는 않는가. 쾌락만을 지향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넉넉해질수록, 시대가 발전할수록, 돈이 많아지고 부유해질수록, 그 사회가 그렇게 될수록 반드시 함께 번창하는 사업이 있어요. 엔터테인먼트 업종 및 각종 유흥업입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이 업종과 유흥업은 다른 것이라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선을 긋고 싶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좀 더 합법성이 강하죠. 그리고 유흥업은 합법적이기는 한데 우리 기독교인의 양심에 어긋나는 경우가 많고, 또한 합법과 불법 경계선에 있는 경우도 많아요. 일단 저만 해도요, 엔터테인먼트는 참 좋아해요. 저 예능 정말 좋아하거든요. 다시 그 무야호 이거 있잖아요. 이거 다시 돌려보기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보면은 이 삶의 활력소가 돼요. 옛날에 방영했던 그런 거 다시 보면 재밌고, 하이라이트로 유튜브에서 자주 봐요. 근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유흥업소를 갑니까? 가진 않죠. 사실 제가 입구 근처에도 못 가본 찐따예요. 클럽 입구 컷조차도 못 당해봤어요. 그런데 엔터테인먼트 업계와 유흥업계가 이런 공통점이 있다면 그건 바로 인간을 즐겁게 해주는데 그 의미를 둔다라는 것입니다. 즐겁다는 방향성이 좀 다르긴 하죠. 어떻게 즐거우냐 좀 다르긴 한데, 아무튼 그래요. 생각해 봅시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즐거움이 부족한 시대인가요? 부족한가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만 놓고 볼까요?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즐거운 시절을 보내고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부유하고 행복한 시절을 보내고 있어요. 따로 유흥업이나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필요 없을 정도로 즐거운 시절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외세의 침략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언제 여진족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털어갈까? 산적대가 내려와서 나를 털어갈까? 혹은 외국의 침입 이런 거 걱정하고 사십니까? 아니죠. 그런 걱정은 없어요.
물론 북에 있는 그들이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에 걸맞는 우리의 수준의 국방력이 있어요. 크게 걱정하진 않습니다. 코로나 논외로 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잠시 침체기에 접어들었고 좀 예전보다 팍팍해진 건 맞지만 이건 언제까지나 성장 일변도를 걷고 있었던 우리나라 상황에 비해 보자면 그렇다는 거지. 여러분 1950년대 6.25 때 얘기하면 지금 상황은 어때요? 너무 감지덕지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은 현실은 어떻습니까? 더 나를 즐겁게 해봐. 더 나를 행복하게 해줘. 더 나를 웃겨봐. 더 나를 재미있게 만들어봐. 가면 갈수록 이런 현상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정상적인 일상을 더 활기차게 만들기 위해서 존재해야만 하는 그런 쾌락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피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종의 역기능이 우리를 덮고 있는 겁니다. 우리 중에 꼭 클럽에 가서 날밤 까면서 춤추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게임이나 유튜브 시청이나 넷플릭스나 이런 TV 드라마 정주행 등 우리를 즐겁게 하는 행동 등으로 밤을 안 새본 사람 있으십니까?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선지자예요. 거의 이 시대의 선지자. 저보다 나아요. 네. 그의 삶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쾌락만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의미에서 쉼이 아닙니다. 분위기 전환은 될지 모르겠지만 그건 또 다른 의미에서 에너지 소모의 한 형태이며 우리의 온 인격이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쉼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긴장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상태 뭐죠? 코피아오 포르티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쉼으로 인도하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방해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한 쉼을 어디서 누릴 수 있습니까? 이미 앞부분 마태복음 11장 전체를 복습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뭐죠? 한번 연결 지어볼까요? 지금 이야기했던 것을 복습한 내용과 연결 지어서 볼까요? 어떻게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습니까?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이 땅 나라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 천국을 향해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천국이 아니면 이 세상엔 답이 없구나, 이 땅 나라는 답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답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결국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행하실 거라는 걸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셔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가 바로 가짜 천국을 논하던 이 세상 사람들, 가짜 천국을 논하던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게 진짜야,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야 라고 하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셨던 분이고요, 서로 내가 메시아야 주장하면서 소란을 피웠던, 즉 가짜 메시아들이 판을 치던 그때 당시에 진짜 메시아로 오신 유일한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쉼, 평안, 안식, 휴식 이런 건요 다 여러분 일시적이에요. 그때뿐이에요.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판단해 보면 이건 거짓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끊임없이 내가 주는 쉼이 진짜 쉼이야, 내가 쉼을 줄 수 있어, 내가 안식을 줄 수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만 들게요. 많이 있지만 하나만 들게요. 약물을 들어볼까요? 약물. 여러분 의학이 발달할수록, 좀 극단적인 예죠, 의학이 발달할수록 약도 발전해요. 그러니까 지금 치료의 목적으로 약도 발전하겠지만 그렇게 치료의 목적으로 약물 쓰는 건 불가피한 일이고 좋은 거죠. 선한 거죠. 여러분 이 약물이 꼭 좋은 데만 쓰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먹는 감기약만 해도 약간의 그 마약 성분이 들어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 약만 먹어도 우리는 약 기운에 취하잖아요. 요즘에 매스컴에서도 마약 때문에 거론되는 인물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마약 거래하다가 검거되는 케이스가 요즘에 또 많이 나오잖아요. 현재 여러분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총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대략 약 10만 명 정도 된대요. 근데 마약 중독자도 그 정도예요. 약 10만 명이래요. 상상이 가십니까?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이해가 돼요. 제가 마약을 옹호한다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이해가 된다. 마약을 하면 뭐가 좋다고 얘기하냐면, 마약을 하면 천국을 맛볼 수 있대요. 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정도로 극단적인 쾌락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천국이 진짜 천국입니까? 가짜죠. 진짜면 계속돼야지. 끝나잖아요. 끝나고 더한 지옥이 찾아오잖아요. 마약 그 금단 현상,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물 중독자 얼굴 보셨어요? 얼굴부터가 다르죠? 그 사람의 삶이 천국처럼 보입니까? 특유의 수척함이 있고 몰골이 상함이 있어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아니 교회에서 뭐 조심스러울까지 필요까지 있겠냐 싶은데, 어쩌면 담배, 술도 정도가 약한 약물이다 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제가 라떼 이야기 하나 하자면, 제가 군인일 때 신병 교육 기간 동안은, 요즘엔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 제가 군 생활할 때는 신병 교육 기간 한 달 동안은 담배도 못 피게 했어요. 그러니까 강제 금연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제 흡연자 동기들이 자대를 배치받고 나서 그제야 담배를 필 수 있게 되어가지고 담배 한 모금 연기를 싹 빨아들이고 뱉으면서 하는 말이 그랬어요. 야, 천국이다. 네. 여러분, 술은 두말할 거 있어요? 기분 좋으려고 마시잖아요. 알딸딸함이 좋아서. 취하려고 마시지요. 네. 술 취하는 기분이야말로 또 다른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이런 것들이 일시적이란 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알잖아요. 이게 가짜 천국인 걸 몰라서 그래요? 아니에요. 그들은 알아요. 일시적인 기쁨이고 즐거움이란 걸 알아요. 그런데 그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 너무 지옥 같으니까, 너무 견디기 힘드니까, 물론 일정 부분 그들의 핑계를 포함해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드니까, 쉼이 없고 안식이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잠깐이나마 천국을 경험하고 싶어서 짝퉁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나름의 방식대로 쉼을 누리고 싶어서. 일시적인 것, 스쳐 지나가는 것, 잠깐 행복인 것을 알면서도 담배 피면 몸에 해롭다, 그러다 암 걸린다, 폐암 걸린다, 이걸 알면서도 그냥 담배 케이스에 폐암 그려져 있어도 하잖아요. 누구나 알면서. 술을 많이 마시면 간암에 걸릴 수도 있다, 간이 나빠지고 숙취하는데도 되게 괴롭다, 알면서도 그 잠깐 누리는 마음의 쉼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괜히 요즘에 뽕에 취한다 이런 말이 유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바로 우리 주님이 잘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매우 잘 아시는 거예요. 인간들의 현실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가리켜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코피아오하고 포르티조한 우리 인간들, 극도로 피곤한 인생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 인생의 부담을 느끼고 사는 그런 인생인 것을 잘 아시는 거예요. 직장을 다니고 공부를 해도 코피아오 이러고, 나름대로 휴식을 잘 취한다고 하더라도, 쉼을 가진다고 하면서도 코피아오 이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니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피로 만땅이면서도, 피로 만땅인 걸 누구보다도 스스로 잘 아시면서도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도 있잖아요. 맹인 눈 뜨고 못 걷는 거 뭐 이런 거 다, 그런 걸 보면서도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가 맞나요? 천국은 어디에 있나? 이딴 소리나 찍찍 해대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대중들 있잖아요. 예수님 눈앞에 놓고도 메시아로 못 보잖아요. 이들을 향해서, 즉 바꿔 말하면 여전히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 진노의 심판 대상에 머물러 있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변론을 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해라고요? 그들 보고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가면 뭐래 어떻게 해주겠다는데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만이, 복음만이, 천국 복음만이 진짜 뭘 줄 수 있다고요? 쉼을 줄 수 있다. 가짜 쉼 말고 진짜 쉼이요.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말한다. 진짜 마지막 기회야 하면서 11장 끄트머리에 넣어놓은 거예요. 진짜 마지막이야. 이제 너한테 너희들 따로 얘기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진짜 제발 들어. 나한테 와. 그럼 내가 잘해줄게. 진짜 피로만땅인 너희들을 내가 쉬게 만들어줄게. 진짜 쉼이 뭔지 휴식이 뭔지 제대로 알려줄게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가지 묻습니다. 그럼 진짜 쉼을 누려보고 보고 싶으십니까? 그냥 놀고 싶은 거 말고요. 진짜 평안 가운데서 쉼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성경을 말씀합니다. 네 육체가 쉬는 것도 쉬는 거지만 진짜 쉼은 너의 영혼이 쉬는 것이다. 내적 평안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적 평안하니까 쿵푸 팬더의 명대사 하나가 떠오릅니다. 아시죠? 다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Inner peace. 네. 쿵푸 팬더에서 주인공 포의 사부라고 할 수 있는 마스터 시푸가 이런 말을 해요. 너가 아닌, 포를 보면서 너가 아닌 나에게 문제가 있음을 깨닫자 내면의 평화, 즉 inner peace를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것과 그게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쿵푸 팬더에서 말하는 inner peace,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일정 부분 통하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쉼을 누리려면요, 남이 아닌, 내 주변이 아닌, 혹은 다른 바깥이 아닌 거기서 쉼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요소를 찾기 전에 어디서부터 찾아야 된다고요? 내 안에서, 우리 안에 문제가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기적을 그렇게 보고도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잘 못해서 그랬던 거예요? 10개가 되는데 한두 개가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그들 안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내 안에 죄된 본성을, 그 예수께서 메시아 되심을 믿지 못하는 죄된 본성, 그 예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그 피가 나를 위한 것임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 본성이 있잖아요. 죄된 본성. 그래서 예수와 아무런 상관없이, 관계없이 냉소적으로 예수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듣지만, 교회로 계속 나오지만 예수에게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보혈 얘기해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냉소적으로 그냥 그렇지 뭐 하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내 죄된 본성 말이에요. 부활절 당장 다음 주 앞인데요, 그럼에도 매년 오는 절기 중에 하나려니 이번엔 계란 주려나? 코로나인데 이번엔 아무것도 안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정도만 있는 그런 마음, 식어진 마음이요. 이런 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우리 마음 안에 뭔가 문제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영혼의 쉼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없는 내 안의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 마음이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해 쉼이 없도록 그치지 않는 죄악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끊어버리시기 위해,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진짜 쉼을 주시기 위해 흘리신 그 보혈, 피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으로써 그걸 끊으셨어요, 예수님. 자기 죽음을. 그럼 다행히도 월요일부터 흔히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날마다 주님이 흘리신 보혈을 묵상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묵상하겠지만 특별히 더, 평소에도 우리가 묵상을 하지만 특별히 더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리고 매주 주일마다요, 묵상하고 있긴 하지만 또 부활은 매주 주일마다 묵상하긴 하지만 다음 주 주일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 다시 살아나셨음을 기뻐하는, 더 특별히 기뻐하는 부활주일이에요. 여러분, 피로 만땅인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예수의 피로 만땅,
채우면, 예수의 피로 만땅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 인생 모두 다요 주님께 맡겨드리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진짜 쉬게 만드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대놓고 다 공개하기엔 부끄럽지만 지난 금요일 밤에 아내와 집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을 살짝 이야기하겠습니다. 싸웠다고 하기에는 제가 좀 일방적으로 훈계를 당하고 시작을 했는데요, 제 아내가 눈치를 좀 보다가 금요일에 끝나고 집에 와서 일찍 자길래 한 판만 한다 해놓고는 오랜만에 게임을 조금 늦게까지 했어요. 그래서 도중에 또 깨더라고요. 또 예민해서. 아내한테 걸렸습니다. 아니, 하루 종일 사역하고 그리고 토요일 리더 교육 준비 다 하고 돌아와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제가 따졌지만 그런 변명 따위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목사가 아직 설교 준비, 주일 설교 준비도 안 끝내놓고 그래도 되냐? 그렇게 생각하면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튼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고 훈계를 일방적으로 들었습니다. 참을 수 없어서 화가 나서 대들었습니다. 제가 성을 더 많이 냈습니다. 근데 옆에서 계속 그러다가 이제 저를 포기했는지 이렇게 하더니 옆에서 무슨 주문을 외우는 것 같았어요. 근데 어떤 노래였어요. 찬양이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육체의 후렴 안 하고 바로 육체의 정력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죠? 제가 그렇게 제가 고등학교 때 엄마한테 느꼈던 감정을 느꼈거든요. 엄마가 내 컴퓨터선 뺏어갔을 때 그 감정. 근데 참 신기하죠? 이상하게도 그 가사를 듣는데요, 제 마음이 조금 정돈이 되더라고요. 제가 다 부끄러워지고 그만 싸우고 잠을 잤는데 계속 그 가사가 머릿속에 나를 맴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자는 동안 꿈에서도 그 가사가 들렸던 것 같아요. 제가 다음날 일어나서 무섭도록 평안해진 나를 발견했어요. 그 보혈의 능력이요, 나의 죄성을 그치게 하고 참된 힘으로 나를 인도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나도 그리스도인이구나,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아내만 주신 게 아니라 여자 선지자도 허락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아니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그냥 고민하고 있는 사람도 있죠. 기독교인 후보생들. 또 이 복음의 진실을 깨닫게 되면 예수의 피가요, 예수의 보혈이 만병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덕분에 감사하게도 다음날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서 아내에게 사과도 하고 토요일 리더 예배 가운데 강의와 모임을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천재라고 불렸으나 그 누구보다도 방탕하게 살다가 극적으로 회심하게 되어 가장 신실한 삶을 살았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고백록, 언젠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을 정도로 되게 좋은 책인데요, 가장 첫 부분, 가장 맨 처음 부분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실까요?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8절을 제가 바꿔서 한번 했거든요. 28절 바꾼 거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거운 짐진 해림 청년들아, 다 예수의 십자가 아래로 가자. 예수의 그 보혈이 우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